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2장 1절부터 제가 2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땅에 가서 이제 죄를 심판하겠다. 가서 전해라. 근데 요나가 그걸 거역했어요. 그리고서는 정반대 오늘날 스페인 다시스 쪽으로 도망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자기 생각에는 잘 운행할 줄 알았는데 목적지에 도달을 못하고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그 배에서 제비를 뽑고 요나가 뽑혀서 물속에 집어 던져졌죠. 그리고 이제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런 고난이 똑같이 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각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안 와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성도로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온다, 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에게는 말씀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각 사람 속에서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하는 것은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나니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난 도통 모르겠다. 그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하고 상관이 없던가, 예수하고 상관이 있다고 하지만 버려진 자든가, 아무튼 하나님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은 더 말씀에 집중해서 봐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아무튼 그 말씀의 축복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기도입니다. 딱한 환경이에요. 물고기 뱃속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닭을 한 마리 잡더라도 닭의 그 창자가 그렇게 좋던가요? 징그럽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고. 물고기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냄새가 있고 아주 기분 안 좋은 것입니다. 딱한 환경이에요. 꽉 막힌 거예요. 거기서 요나가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렀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 스월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지옥 같은 환경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소리예요. 야, 이건 참 축복이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딱한 환경에서 나한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물고기 창자 속에 갇혀야 됩니까? 막 그 안에는 원망도 있을 거고 불평도 있을 거고 등등의 어떤 것 막 애절한 가슴이 타는 듯한 막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 환경에서 부르짖었는데 그 환경에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딱한 환경에서 여러분 부르짖겠습니까?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 버리실래요? 사람은 그때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즉 지옥 같은 환경에서 더 이상 사람은 뭐해? 죽어버리는 게 나아.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처해져 있는 이 물고기 환경의 뱃속에서는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자 속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그 조직이에요. 죽어지지도 않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이런 환경이 올 수 있어요.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 환경이 있어요. 그냥 눈물만 줄줄줄줄 흘리는 딱한 환경이 있어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환경이 있습니다. 아무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숨 쉬니까 숨을 쉬는 이런 딱한 환경, 이게 바로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인데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내 얘기예요. 요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정말 세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쁨은 고사하고 낙도 없고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숨 쉬니까 숨을 쉴 뿐입니다. 살아봤자 뭐합니까 하는 딱한 환경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런 처지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몰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갔어요. 너 니느웨로 가서 좀 전도해. 거기 죄 속에서 파묻혀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를 해라. 심판주가 있는 걸 알려라. 그런데 노아가 그걸 요나가 그걸 거부했잖아요. 가라는 대로 안 갔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분명한 말씀의 음성이 있었는데 거역했다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적 없어요? 거꾸로 산 적 없어요? 아니, 말씀을 요나는 듣기라도 했지, 듣지도 못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 없어요? 그건 요나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 난 도대체 모르겠다. 요나는 말씀을 들었고 거역했어요. 듣지도 못한 사람은 거역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취향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어느 날 예수를 믿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를 믿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약속이에요. 이것은요, 취소도 안 됩니다. 확실히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의 믿음은요,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의 영혼과 육신이 다 예수 안에 그냥 폭 파묻혀버린 거예요. 나라는 것은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방식대로 안 통합니다. 왜? 예수의 피가 덮어버렸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가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말씀으로
말씀을 주세요. 내 영에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해. 그건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영이 굉장히 둔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꾸준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팔복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두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와 영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영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나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거역했죠. 불순종했어요. 들었는데 거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꼭 가야 됩니까? 니느웨를 꼭 가야 됩니까? 그냥 그들은 다 죄 속에서 그냥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 안 간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끝내는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서 해계시켜가지고 철저히 부르짖게 해서 다시스로 보내서 거기서 선교시켰죠. 전도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돌아왔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맨 끝에가 L자가 붙었잖아요. 그런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 엘이에요. 엘. 그 앞에 이스라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최고로 높은 신이 승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높은 신이 승리한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기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더러운 귀신도 잡신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편안히 잠잘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거슬려 가지고 평안할 수 있다고요? 착각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몇 번 하게 됩니다.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이 나를 던지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는 걸음은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환란에다가 집어던져요. 주님이 던져버립니다. 즉,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실컷 고생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성전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계신 성전을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뜻을 알겠다 그랬죠.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됐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배에서 던짐을 당해가지고 큰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갔냐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있어요. 바다 밑에 있는 그 계곡이죠. 이렇게 산이죠. 그것도 산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게 산 아닙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이 소리입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싸우며 라고 됐어요. 바다 밑에 있는 땅에 많은 것들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내려가서도 이리저리 다 막힌 거예요. 밑바닥에.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려갔고 막혔고 건지셨고, 여기에 이제 바닷속에 떨어진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집어 던져졌죠. 이리저리 중심을 잃고 헤매고 다니면서 죽지도 않고 바다에 그 짠물을 많이 먹었겠죠. 그러면서 바다 밑바닥에 산에 나무에 등등에 막혔죠. 온몸에 다 묶여져 버린 거예요. 꼼짝달싹 묶여졌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요나를 건졌나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내려갔고 막혔고 건져졌고, 이게 요나의 불쌍한 신세인데 바로 우리의 신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환란에 던져집니다. 내려갑니다. 추락합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모든 것이 나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딱한 처지에서 죽지도 않고 건져집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 요나의 환란은 바로 곧 여러분의 환란이에요. 남의 환란은 아닙니다. 추락하고 막히고 건져지고, 그리 죽지도 않아. 바로 이 그림이에요. 어느 화가가 그렸는지 하는 건 모릅니다.
풍랑이라는 배에서 던져졌고 요나는, 그리고 바다 밑바닥에 거기서 건져졌고, 그리고 거기서 요나는 많은 바다의 짠물을 먹어가면서 거기서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요나의 그림입니다. 이 처지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 살맛이 안 날 순간들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딱한 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풀리고 이리저리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바로 우리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힘든 환경이에요. 아무 재미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딱한 처지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주 내가 더 이상 이제 못 살아.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신음에 가까운 소리도 좋아요. 근데 요나가 했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건 신음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신음에 가까운 기도예요. 단 외마디 기도. 하나님 나 죽어요 이제. 이런 기도입니다 이게. 근데 그 기도도 물고기 창자 속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주의 성전에 미쳤다 돼 있어요. 도달됐더라 이거예요. 그 물고기 창자 속에서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무슨 목사님도 없어요. 물고기 창자 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도달됐다 이 소리예요. 그럼 요나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어요. 하나님 들어요. 요나서 18장 6절. 드디어 요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야, 참 신기하죠. 요나가 기도한 자리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냄새나는 고약한 물고기 창자 속입니다. 그 기도는 길게 한 기도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곧 죽어요. 이거 간단한 기도 아닙니까?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되어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딱한 처지에 있는 내 기도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물고기 창자 속에 사는 요나의 그 어려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하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가 기도한 자리는 바로 여기에요. 물고기 창자 속의 기도가. 근데 우리가 흔히 성전 하면은 이런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에만 계시고 물고기 창자 속에는 없을 것 같으죠.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성전이 바로 하늘 성전입니다. 이 지상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면은 이 모든 성전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성전이 완성되잖아요. 그럼 이 지상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 수백억, 수천억 만들었던 성전은 다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전,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짓는 성전을 짓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거든요. 전 세계 교단 중에서 이 조그마한 나라의 제일 큰 교회당은 한국에 다 있어요. 물론 마음을 다해서 성전 짓는 그 믿음은 참 귀합니다만서도 그 어느 날 이 성전은 다 없어지고 무너집니다. 즉 하늘나라의 성전이 만들어지면은 이 지상 성전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은 어디냐? 요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고기 창자 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는데 들으셨잖아요. 그럼 이 성령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 이 소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영이 머물러 있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성전인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집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한강변을 바라보면서 벤치에 앉아서 풀밭에 앉아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어디서를 해도 들으셔요.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시장을 뭘 사러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 물고기 창자 속에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다만 내가 감사의 기쁨을 하는 하나님 앞에 요나가 한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물고기 창자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죽었다고 할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서 2장 8절로 9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한 기도는 물고기 창자 속에서 회개의 기도했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감사가 나올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깊이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서원 기도라고 그래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서원 기도. 서원 기도. 네, 서원 기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저를 빼내 주시면 제가 가서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죄만 짓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난에서 나를 건져만 내주세요. 이 가난에서 나를 건져만 내주세요. 이 병에서 나를 낫게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서원 기도라고 그래요. 서원 기도. 여러분, 지금의 그 딱한 처지, 그 많은 남이 알지 못하는 애간장 타는 그 서러움, 가난의 서러움, 병의 서러움, 많은 눈물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요나같이 서원 기도하세요. 근데 그 서원 기도를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 창자 속에서 빼내만 주셔서 나를 다시 육지로 내보내 주시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갑니다.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 그 믿음이 왔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저한테 주시기만 하면 그것이 병이 됐던 아가씨가 됐던 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어떤 나름대로의 나를 옴짝달싹 꼭꼭 묶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를 해방만 시켜주신다 하면은 하나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인지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빼내 주십니다.
병에서 빼주던 가난해서 빼주던 뭐해서 빼주던 다 빼내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이 갑자기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 요셉이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발에 차고를 찼다는 것은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묶고 있는 쇠뭉치를 가리켜요.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 딱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뭔지 아세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말씀이 있어요. 요셉에게도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감옥에다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 다시 생각이 나면 그 말씀에 믿음이 오면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바로 그 소리예요. 그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겠다 하면은 고난이 끝납니다. 바로 그 소리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면은 고난이 끝나요. 가난에서도 해방, 병에서도 해방, 불행한 가정에서도 해방, 모든 것이 해방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왔을 때 성도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감사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음성을 듣고 이제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 네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니느웨 가겠냐? 내가 너를 다시 물고기 창자에서 꺼내줄 텐데 니느웨 가겠냐? 예, 가고 말고요. 꺼내만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갖고 싶은 걸 정말로 갖고 싶습니까? 서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은, 내 소원을 들어만 주신다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다. 그때는 진짜 딴짓 안 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아, 이놈이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렸구나. 이제야 네가 바다 짠물도 먹고 바다 밑바닥 속에서 이리저리 꼼짝도 못하고 엉켜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막 미역 줄기로 묶고 나무로 묶고, 그러고서는 물고기 창자 속에서 넣어서 쓴 물 먹어보고 이제 네가 이제 정신 차리는구나. 그래 놓고 이제 제정신 들었구만. 여러분, 제정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제정신이 들을 때 그때 해방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맨 밑에 걸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요나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창자 속에서 끄집어서 니느웨에다가 토해버린 거예요. 선교할 곳에 토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왜 아직 안 토해줘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아직 필요한 거 있는 거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거 왜 저한테 해결 안 해줘요? 아직 정신 안 차려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정신이 들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아직 정신이 들들잖아요. 조금 더 미루는 겁니다. 보류. 너 아직 정신 제대로 들려면 조금 더 가야 돼. 그 정도 갖고는 너 아직 정신 못 차렸어. 하나님은 우리예요. 심령과 피부까지 살펴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후에 날성 건과 같아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있어요. 심장과 피부를 꿰뚫어 본다고 돼 있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은요, 하나님은 바닷물을 더 먹입니다.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질 걸 못 갖는 거예요. 누릴 걸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에 깨달음이 좀 오십니까? 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 버리라는 거 버리겠습니다. 가까이 안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걸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절로 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당하기 전에도 요나에게 왔고요. 심한 고난 이후에도 정신 차린 요나에게 또 왔습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이 왔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당하기 이전에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심한 고난을 다 당하고 또 말씀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한번 자기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데서 집어 던지고 죽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이후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말씀을 주셔요. 그 주실 때에는 어떤 의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요나가 가는 걸 기대하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고난 이후에 또 주신다고 할 때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취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바닷물을 마시고 바다 밑바닥 속에서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짠물도 마시고 말도 못하게 고난하고 창자 물고기 뱃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니누에 바로 큰 물고기에 의해 가지고 니누에 앞에서 탁 토해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문하신 거예요. 선포해라. 니누에 사람들한테 선포해라. 죄 많은 저슬도 내가 사랑한다. 선포해라. 그렇게 죄만을 지으면은 죄값으로 심판받는다. 이것을 선포해라 이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고 돼 있어요. 아까는 어때요? 자꾸 내려가고 막히고 그랬다는, 아까 말씀 읽었죠? 빨간 글씨로. 앞이 막히고 그리고 묶었고 그리고 갇혔고.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가니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요나서 3장의 시작입니다. 주저앉은 우리의 걸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워있는 우리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포기해서 울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비전이 열리고 희망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웃음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물고기 창자에 있을 때 요나는 눈물밖에 없었어요. 탄식밖에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망의 그늘까지 갔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빛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여기서 용기가 나오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도망갔던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도를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니느웨로 간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길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12만 명이 있었던 니느웨 성, 옛날에 12만 명이면 대도시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뉴욕 같은 도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 그 당시에 12만 명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끝내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이스라엘입니다. 승리자의 하나님. 요나가 불순종했어도 끝내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왕과 백성들이 다 요나의 선교를 듣고 왕서부터 왕의 의복을 다 버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살아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사랑으로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세상에 사라질 것 같지요? 계획대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살아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살아요.
또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최근에 굉장한 더위에 있는데 저도 40년 한 생애를 예수님을 알고 40년을 정말로 옆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저희가 많은 부도 구하지 않습니다. 평안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묶여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부귀영화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제가 40년 걸어온 신앙의 중심이에요.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과거에 교회에서도 큰 교회에서 목회도 해봤고 많은 대우도 지금 대우하고 상상도 못하는 대우를 제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만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고난을 택했어요. 물론 지금도 계속 고난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저한테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이 복도위에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한테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돈도 주셔요. 옛날에 뭐 돈 버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돈이지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복음 전하면서 돈도 생겨요. 묘하게. 그것도 나라에서 저한테, 국가에서 주는 돈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저한테 준다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제가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저한테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묘하게 되더라고. 묘하게. 기적.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칩니다. 여러분, 살 길을 택하시겠어요? 화를 택하시겠어요? 살 길을 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흙덩어리, 죄덩어리였습니다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인치셔서 복덩어리 인생으로 바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듯이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는 복을 그들도 받을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함께 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